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였느냐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1600년이나 되는 시간 가운데 40명이나 되는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성경을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가를 엄선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이 있는가? 즉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 가지는 위치가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순종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론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처음과 창세기와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강조하는 그 개념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3장 11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가진 그 지성과 아담이 가진 그 능력들은 탁월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는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 들이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다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열매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월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만 한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너에게 비록 많은 지혜를 주고 많은 능력을 주고 많은 특권을 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너는 언제까지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늘 인식하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예배하라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먹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나에게 충성해라, 나를 위해 분신쇄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질서의 문제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들어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그들이 왜 범죄하였다고 이해를 합니까?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 안에 욕망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후손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와 연관이 있고 모든 것은 마귀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죄고 그 삶의 결과가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인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이라는 그 놀라운 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을 다시 회복함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줘서 우리를 들들 볶아서 우리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까 봐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어떻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패역해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계시록에 가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불순종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장차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특권은 무엇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이해가 되시죠?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루마기를 빨까요? 자기의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날마다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만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결과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정적인 이루심이고 시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차등이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서 이 한 몸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대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 모든 결과는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14절을 봤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아갈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정말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있습니다. 많은 여인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왕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세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데 욕심을 안 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것인가?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거기에다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열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사랑의 완성은 질투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너무 좀 무엄한 것 같아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열받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침노하는 자. 정말 전심전력하여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되면 하면 그냥 그만큼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협박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들으라는 명령 가운데서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그 들은 내용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지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키라. 이스라엘아 준행하라. 무엇을 준행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 타협할 여지들을 많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란 개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불의 심판이라는 그 운명이 주어졌다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하는 모든 영적인 학습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그 한 주간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뭉퉁그려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는구나. 뭉퉁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적용이 부재해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신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사자나 육식동물이 목에서 그르릉 하면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도 묵상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될 것인지, 나와 말씀이 어떻게 일체가 될 것인지를 위해서 신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깼던 그 다윗의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원이 생긴다면 그 소원만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 이렇게밖에 이해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는, 왕이니까 명령하고 주인이니까 명령을 하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우리의 패역함이나 게으름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 개념이 순종이라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겟세마네의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초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내던지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외마디의 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고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선진들의 예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화답으로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그 규격이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지으라는 모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죄가 가득한, 죄가 관행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아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과제와 소명을 노아에게 준 겁니다. 노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구약의 그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또 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이 폭정을 저지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어떻게 장차 영원한 나라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맡은 교회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 일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물결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노아의 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약의 선진들의 예는 그 사람이 정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여정 가운데 자기의 몫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몫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배를 짓는 일이 쉬웠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안개가 자욱히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층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지구의 온도는 늘 온화한 온도고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정말 1000년 가까이 살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기 위에 물이 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수명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통념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표현이었죠.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노아를 통해서도 이걸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노아는 필생을, 온 생을 들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순종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와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장에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서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하면서 1년 둘째 달, 1년이 지나고 둘째 달 27일에 뭘 안 겁니까? 초하룻날에는 물이 거친 걸 알았고, 한 달이 더 지나서는 뭘 안 겁니까? 땅이 마른 것을 안 겁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 수 있다, 열 수 없다? 13절에서 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하나님이 제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제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칠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나오죠? 땅이 물이 거치고 땅이 다 말랐는데 1년 동안 배 안에서 365일 동안 1년 1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당장이라도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어린 자녀를 두고 하루 종일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집에서 뛰어나가고 싶은지 키워봐서 다 아시죠. 그런데 노아는 자기 식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신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수하게 그런 사람들의 일이 많습니다. 에스더의 예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분명히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왜 왕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가면 죽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고 왕이 정해놓은 룰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왕의 룰보다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야지 나의 민족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계산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과 상식을 따라서 자꾸 그걸 따지다 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나 내일은 비가 오나 방주를 다 짓기까지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아는 묵묵히 그 방주를 짓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의 비결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는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번화하고 번성한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집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디를 갈 바를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지키고 그것과 씨름하고자 하는 그런 인내와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렵지만 순종하면 잘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잘 됩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또 율법주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는 공고가 있으리니. 악이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고 그게 악입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죄고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하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내가 오늘부터는 내 아내에게 더 사근사근하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가부장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하고 있다니.
좀 더 낱낱하게 해야 되겠구나. 더 따뜻하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 이런 감동이 왔다면 그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성격과는 전혀 그냥 상반되고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라고 하니 하나님 머리라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삶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정말 내 전통의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그러니 내 영광이라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겠다고 하니 내가 좀 싹싹하게 좀 더 잘 대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당장 내놔라 이런 걸 안 하신다고요. 조금이라도 좀 미소를 보여주렴.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조금 따뜻한 말로 해주렴. 우리 막내가 했던 것처럼 아빠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생사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영광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토록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노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바울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 참 감람나무 가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는데? 예수 믿더니 태도가 좀 좋아졌는데? 예수 믿더니 뭔가가 예전하고는 좀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를 따라서 여러분 꼭 순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